고려장이 있던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저 깊고 높은 산속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실려가던 어머니가 올라가면서 가지를 하나씩 계속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올라가던 이 아들이 울컥하면서 어머니 왜 자꾸 가지를 꺾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밤이 깊어 어두울 텐데 혹시라도 가지가 너의 눈을 찌를까 봐 염려돼서 그런단다. 그러더랍니다. 자식은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저 돌아오지 못할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나서는데 거기에 실려가는 버림당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위하여 가지를 꺾었던 것이죠. 자식이 마을길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노인이 나환자촌에 방문해 가지고 목회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멀쩡한 분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냐라고 물었고 자초지종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노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어린 아이가 아버지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지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나머지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은 누가 거처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죽지 못하고 나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내린 결론이 소록도의 아이를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그 어린 아이를 이제 맡기고 돌아왔어요. 40년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아버지는 그 나병 걸려서 버린 그 아이를 기억하기도 싫고 기억하면 너무나 아파서 거기에 대한 아픔의 열정을 나머지 9 아들, 딸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 9명의 자식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분이 이제 늙어서 노인이 되었고 큰아들이 아버지 이제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삽시다. 이제 그 말에 아버지가 다 청산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살다 보니까 갑자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장남만 아들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 집, 저 아들 집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칠며 너무나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는 중에 40년 전에 버렸던 나병 걸렸던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소록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이 아이는 완치가 되어서 충청도 음성 나환자촌에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음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얼굴의 형체는 알 수도 없고 그 얼굴은 자기보다 더 늙어버린 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부비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아버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떠나지 말고 저랑 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제 자식들도 제 아내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러한 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해안이 차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아, 니를 버리고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할 일이지 그렇게 나를 기다리는 게 웬 말이냐? 이러자 이 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졌어요. 또 나를 버리신 아버지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 낳고 싶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속에 이 아들의 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9 자녀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이상한 빛, 그것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고려장을 당하러 가면서 아들 돌아갈 길을 걱정하여 나무가지를 꺾는 것, 어머니에게는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장을 당하러 가면서 나환자로 분류되어져서 소록도에 버림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기도하며 만난 아버지를 함께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무진장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정언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으면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인간관계의 일도, 만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고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인간관계의 일도, 아주 쉬운 일조차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성질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불미스러운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일도 쉽게 해내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DNA가 그 사람에게도 있어야 마땅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기초도, 가치도, 목표도 전부 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보다 그 어떤 것도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보다 돈을 더 위에 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욕을 먹는 부자입니다. 사랑보다도 권력을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는 정치인입니다. 목사가 사랑보다는 목회적 성공을 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욕을 먹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욕을 먹는 목사가 많고, 욕을 먹는 정치인이 많고,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욕을 먹는 기업인이 많고, 욕을 먹는 선생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저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랑 없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지금 죽어가고 길섭에 벌어져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그 당시에 제일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착한 사람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피하여 갔을까? 추측을 해서 제일 좋게 봐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할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다가 혹시라도 살아나면 되는데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어요. 또 만지고 돌보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제사할 수도 없어요. 그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아주 우리가 잘 봐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자기 육신의 힐링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고 내려서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에 가서 또 더 좀 집중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간병인을 부탁하고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돌아올 때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이 사마리아인을 왜 선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왜 이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는 선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랑보다도 일을 더 우위에 두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은 사랑보다도 여행보다도 사랑을 더 우위에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세상을 살아가느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선하기는 사랑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이웃이 되어라 말아라 이거는 뭐 하찮은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유는 사랑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갈 것이 없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힘은요, 착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서 몸으로 보여줬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살아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네.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벽교회 교인들은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명명백백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봐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유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갔어요. 선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것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국가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세 가지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하면 구원받고, 사랑하면 이건 아니야. 그 구원과 거듭남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랑이. 그런데요,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랑하느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 말은요, 어떻게 증거를 될 수 있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책을 읽어서든지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1000가지 만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정작 그 설명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용옥이는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돌 김용옥 박사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번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소용없고 헛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누가 함께할까요? 천에 없어도 질량보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누군가 있어요. 제일 있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이세요?
자, 이 정도면요,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렇다라고 정도 알려졌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요한은 또 말하는데요,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20절 21절에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세상 사람은요, 좋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힘들지만 원수 짓을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짓을 저 이웃이 합니까? 안 해요. 나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짓을 해요. 힘들게 한다고요. 내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랍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다가 내 인생이 꺾어진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꺾어요. 우리 핑계 많죠. 할 말 많죠. 이유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서 야, 저 사람 포장을 쫙 하고 해도 사람들은 뭐 대단한 믿음이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아, 네가 내한테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크게 말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요, 말하기가 함부로 하기 좀 찝찝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는 이쪽에서 됐다 마 이럴까 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강조하고 크게 말하고 노래도 엄청나게 불러 제끼고 설교도 엄청나게 합니다만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참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만은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외치고 노래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냅다 사랑이라고 큰 소리 치러놓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쪽 날개가 없는 독수리와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치기만 하는 것이 인생이 꺾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은요 이런 사람들, 이런 행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영어에요 전치사 for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for, give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하여 주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것을 붙이면 forgive라 해가지고 용서하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주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또요, g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단어는 얻는다,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get하면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얻는다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붙이면 forget 돼가지고 잊어버림을 당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풀으려 하기를 자꾸만 얻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잊어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이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석이 참 우리 인생에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죠.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결국 잊어버림을 당한다는 얘기고, 주는 것은 더 좋습니다. 왜?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30년 40년 전보다 오늘 우리는요,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얼굴도 이뻐졌어요. 훨씬 더 힘도 세졌고 덩치도 커졌어요. 조건을 따져보면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왜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느낄까요? 받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래요. 주는 데 인색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가난해도요, 주는 데 익숙했습니다. 받을 때는 엄청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달라. 주라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꼭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을 덜 받아서 지금 불행한 시대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덜 나누어서 불행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멘이에요? 자꾸만 받고자 하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자꾸 받고자 하면 그 사람은 주는데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면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는데도 행복해요. 그게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건강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나누는 것이. 생각만 하고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필리핀 오지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선교하는 의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누가라고 하는 분인데 인간극장에 여러 번 이분이 방영됐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분이요, 옛날에 계명대학 의대를 다니면서 데모를 하다가 대구 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길로 이제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에 그 시궁창 그 썩은 물 내려가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근처에 누가 선교병원을 세워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근데 12년 전인가 이 사람이 췌장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뭐 간경화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온갖 합병증이 지금 이제 걸려가지고 그 투병 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선교 활동을 오지로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어떻게든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래가지고 병원도 조금 그럴싸하게 이제 지어져 가고 마무리가 돼가는 이 시점에 또 이 위암이 또 재발을 해가지고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작년 겨울에 인천의 성모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기자에게 이 선생님은 길어도 한 해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딱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 대구에서 막 합니다. 예, 하고 항암 치료가 한번 끝나면 또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 항암 치료하러 와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또 필리핀 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가까운 병원에 항암 치료하러 갔다 왔다가 이렇게 하고 인생을 사는데, 그분은 필리핀에서 이곳까지 항암 치료하러 왔다가 또 항암 치료가 1차가 끝나면 또 필리핀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입니다. 동기들 다 병원장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12년 전에 암이 걸려서 12년을 살아왔으면 살만한 사람입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하고 한국 땅에서 입원 치료하고 집중 치료하면 충분히 암을 떨쳐내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픈 만큼,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필리핀에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 병원에 있는 친척 조카 간호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러놓고, 내가 혹시 못 들어오게 되면 이곳은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들을 살려라.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하여서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필리핀의 현지인 환자들보다도 훨씬 더 환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을 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분이 엄마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들 차례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고, 이거 어디 사람입니까? 오늘 이 한국 땅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이 온갖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제 우리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